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벌써 입추가 지나고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선선하고 아주 참 좋네요, 날씨가. 오늘 말씀은 21번째 강의로서 제목은 명령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컨퍼런스가 라스베가스에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항상 7월 말에 8월 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는데 요번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기가 막힌 구경을 하고 기가 막힌 것을 구경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 구경이라고 하는 게 라스베가스가 이제 1911년도에 이제 빌리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제 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춘 해가 1930년이에요. 1930년도에는 보통 라스베가스의 인구가 한 5,000명쯤 되는데 그게 이제 매 10년마다 2배씩 돼갖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60만 명에다가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갖고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라스베가스가 생긴 지 한 100년 만에 처음 보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좋은 걸 제가 구경 왔어요. 뭐냐면 메뚜기 떼가 라스베가스를 뒤덮은 거예요. 혹시 그런 뉴스 들어보신 일 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제가 28일 날 7월 28일 날 아침에 도착했는데 일요일 날 29일부터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가 시작이 돼갖고 27일 날이 토요일 날인데 27일 저녁이 절정이래요. 절정. 25일 날 7월 25일부터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웨더 채널에서 아리조나하고 라스베가스에 대규모 스톰이 온다 하는 이제 뉴스가 방송된 거예요. 근데 그게 위성에서 찍은 거에는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구름대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메뚜기 떼라는 게 그게 아리조나에서 가장 겨울에 날씨가 거의 뭐 겨울에 봐야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가장 좀 비가 많이 와서 웨트하고 그 다음에 봄에 선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아리조나에서 부화가 되었고는 이게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라스베가스가 딱 거기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뭐 신문, 라디오는 일면 톱이 계속 이제 메뚜기 떼에 대한 얘기에. 근데 여기 와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하여간 얼마나 많은지 제가 28일에 갔을 적에만 해도 그냥 매 시간 길에 빗자루로 쓸어도 길 전체가 그냥 메뚜기 그냥 시체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먹을 이 음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라스베가스가 이게 사막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런 야자수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메뚜기 떼들이 이제 거기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많아갖고 이 메뚜기 떼 갖다 이런 그릇 같은 데다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담는 거예요. 너무 많아갖고. 그래갖고는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냉장고에 집어갖고 피자집에서는
그 메뚜기 피자 스페셜. 그래갖고는 뭐 이름이 뭐 캐니언, 하퍼, 피자 해갖고는 막 팔고, 그 다음에 칵테일 하는데도 메뚜기 고기로 칵테일 해갖고는 사람들이 이제 뭐 즐거워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사람 물지 않고, 그 다음에 목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병을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워낙 그 메뚜기가 원래 깨끗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람들은 신경 쓰고 고르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하여간 그 비늘 없는 고기 안 먹고, 뭐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하는데도 메뚜기는 그 유태인들도 아주 깨끗한 음식을 해갖고는 유태인들이 먹을 정도니까, 그래서 사람들 아주 즐겁게 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신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기자가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게 옛날에 모세 때 애굽에 한번 메뚜기 떼가 한번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에 메뚜기 떼가 한번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8번째 재앙이 뭐가 있었냐면 우박이 있어갖고, 우박으로 전부 이 에집트의 농사가, 밭농사, 쌀 농사가 전부 피해를 입었는데, 9번째 재앙이 메뚜기를 보내갖고 그 나머지 걸 다 먹어치워갖고는 그야말로 에집트가 절단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제일 많은 것 같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저는 22층의 호텔이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는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거 아세요? 모든 호텔에 들어가면요, 창문을 갖다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보통 3cm 한 1인치 정도만 열어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법이 생겼을까요? 라스베가스에 가갖고는 잘못하면 갬블 해갖고는 돈 다 잃고 공군까지 잃고 이제 살 수가 없대갖고는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갖고, 뛰어내려갖고 죽으면은 죽는 건 좋은데 호텔에다가 또 수를 해요. 그래갖고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은 전부 이렇게 유리창을 못 열어놓는데, 우리 이렇게 밤에 잘 적에 더우니까 열어놓지 못하지만 밤에 잘 적만큼 열어놓는데, 그 사이로 그냥 22층인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온 걸 갖다 만약에 보는데, 이제 메뚜기가 영어로는 그레스 하퍼인데, 그레스 하퍼, 라스베가스. 이거 유튜브로 치면 그레스 하퍼만 딱 쳐도 그레스 하퍼 라스베가스 2019년. 또 이게 또 어떤 거였냐면 인베이전. 인베이전. 메뚜기 떼의 침략. 이렇게 해갖고 많이 유튜브가 떠요. 근데 거기 보면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아주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주 좋은 걸 이번에 구경을 하고 왔어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모세 때 성경을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가 나와요. 저를 갖다 아주 바더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에집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바로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 대통령 그런 명칭이에요. 그래갖고는 그런 명칭인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갖고는 내 백성을 풀어달라. 이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내가
여호와 신께 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코웃음을 쳐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재앙을. 근데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 몇 개의 재앙이 내리냐면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나라를 갖다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그 재앙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때는 가축들에 그냥 전염병이 들어갖고 그냥 가축들이 다 쓰러져.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는 가축들이 안 쓰러져. 예를 들어갖고. 근데 그 가축이라고 하는 건 이 농작물하고 가축이 그 당시에는 그 생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근데 농작물은 막 우박이 떨어지고 뭐 메뚜기 떼가 오고 해갖고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가축들은 뭐 병이 와갖고는 막, 한국처럼 말이죠. 이런 조리병 뭐 이런 거 짐승에 해갖고는 막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고위 공무원들이 왕한테 우리가 보내줍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와서 왕이 들어와갖고는 알았다. 내가 이제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왕궁에 들어와갖고는 그 다음날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러면 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간다 그래요. 그런 일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쇼크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를 갖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갖다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을 내려갖고는 이 사람이 오케이 하고 하면은 재앙이 한 번에도 끝나고 세 번에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10번의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고 고생하면 다시 에집트로 가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올까봐 자꾸만 그렇게 해갖고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팍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그 요나 얘기를 했어요. 요나의 그 마음, 요나를 갖다 요나의 그 자유를 존중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는 이 니느웨 성에다가 전도하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요번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하는 얘기에 저는 사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좋은 해답을 제가 얻은 것이 있었고 제가 그걸 먼저 쉐어를 하고 싶어요. 세실비데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들어본 일 있어요, 혹시? 세실비데밀. 뭘 의미하는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예. 이 세실비데밀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제가 예전에 벤허하고 컬렉터라고 하는 영화를 갖다 감독한 사람이 윌리엄 와일러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세실비데밀이 윌리엄 와일러하고 세실비데밀 이 감독 2명을 뽑으라면 저는 이렇게 2명을 뽑는 사람이에요. 무슨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세실비데밀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1880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1970년 정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인데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영화 감독한다 그러면 그 목사들이 영화 감독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굉장히 시련이 많았을 텐데도 그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됐는데 영화 감독을 갖다 한 70편 정도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반 이상이 흑백, 무성영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마지막 만든 게 이제 1956년도에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이 10개라는 영화를 갖다 두 번을 만들었어요. 두 번. 한국에서도 그 왜 춘향전이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춘향전이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 동안 무려 춘향전이 몇 번 만들어졌냐면 약 10번 만들어졌어요. 춘향전이. 그렇게 우리 한민족의 그런 그 정세에 맞는 영화.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배우도 다르고 감독도 다르는데 이 세실비 대밀은 성경에 대한 그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주제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삼손과 데리라 이런 영화도 만들고 10기라는 영화는 이 사람이 두 번을 만들었어요. 한 번은 1923년도에 무성영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유성영화 나오고 총천생 막 시네마스코프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10개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겠다. 그래서 1956년도에 10개라는 영화를 갖다 마지막 만들고 이게 마지막 영화예요, 이 사람. 마지막 영화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는 1970년도에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적에 그게 제작비가 2밀리언 들었어요. 2밀리언. 그 당시 돈으로. 근데 1956년도는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인데 무려 얼마 들였냐면 $30밀리언 들여갖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평균이 $1밀리언에 영화 하나 만드는 게 평균이. 근데 이게 $30밀리언니까 이게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맥시멈 있는 거 내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갖고 만들었는데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개봉하면서 1년 만에 걷어들인 돈이 $250밀리언이라 그래요. 보통 10배, 제작비 10배 만들면 그거 대성공이에요. 근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출애굽기하고 이 사람이 만든 이 영화 만든 그 스토리가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Prince of Egypt라고 하는 그 글을 갖다 쓰신 분이 있어요. 도로시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유태인의 그 어떤 모든 기록을 갖다 종합해 갖고는 이 영화를 만드는 이 기본적인 그 시나리오를 갖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10개라고 하는 거는 배우도 당대 최고 배우가 나왔어요. 첫 번째 프린스 1, 또 프린스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린세스.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주인공인데 프린스 1에는 누구를 갖다 뽑았냐면 그 당시 최고 스타예요. 이게 찰턴 헤스턴 배너의 그 사람 알겠죠? 프린스 2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율 브린너 그 당시 또 최고예요. 그 다음에 프린세스에는 누가 나왔냐면 오드리 헵번으로 결정됐어요. 그 당시 최고 오드리 헵번이거든. 근데 오드리 헵번으로 결정됐는데 찍기 전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 오드리 헵번은 그 당시 당대 최고 배우지만은 피부가 너무 하얗고 좀 너무 말랐다. 그래서 에집트의 공주로 나와야 되는데 에집트의 공주로는 조금 컬러가 좀 브라운이 되고 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는 이
이 이 프린세스로 나온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안 박스터라고. 이 사람 이걸로 일생에 가장 중요한 롤을 해갖고는 이걸로 이름이 계속 남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프린스 왕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알죠? 모세가 그 당시 그 파라오 왕이 그 당시 그 파라오 왕이 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어린애 중에서 앞으로 그 이집트를 점령할 사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누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살 밑에 있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는 그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역청으로 만든 이런 그 바구니를 만들어갖고 개를 갖다 놓고선 강에다 띄운 거예요. 이렇게 띄웠는데 그 누나가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쫓아가 보는 거지. 쫓아가 봤는데 마침 이 바로 왕의 그 누이 동생 되는 여자가 있는데 공주죠.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거 발견하고선 이건 하늘이 나한테 보낸 아들이다 해갖고는 자기 아들로 해갖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프린스 왕이 모세예요. 그 다음에 프린스 2라고 하는 거는 그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로얄 패밀리에서 나온 자녀들만 바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한 2, 3년 늦게 난 그 로얄 패밀리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 프린스 2. 그게 이제 그 율브린너가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는 그 딸이 하나 나온 거예요. 딸이. 그래갖고는 이 바로 왕이 죽기 전에 내 후계자는 누구다 라고 명령하고 이제 죽는데 그때 그렇게 명령하고 죽는 그 후보자가 2명이에요. 그리고 얘는 바로하고 이제 이 바로의 2세하고 결혼하게끔 운명 지어준 여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에서 그 왕궁에서 항상 노는데 이 프린세스가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 같아요? 프린스 2? 왕을. 너무, 왜냐면 벌써 이 모세가 마음 씀씀이라든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를 벌써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는 얘는 맨날 구박받고 얘한테. 얘는 그냥 미래의 나의 남편한테 그냥 완전히 쏙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요, 유모. 왜냐하면 그 공주가 이제 그 아들 이건 하늘이 보내준 아들이라고 딱 하니까 그 모세의 누나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유모를 그 당시에 뭐 우유가 없으니까 유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소개한 게 누구냐면 모세의 친어머니야. 그래서 왕궁에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는 거야. 그래갖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무도 없을 적에 야 너는 이 에집트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갖다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네가 그런 거 해방자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거예요. 근데 이건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가면은 항상 그 모세가 이제 이기고 그러니까 이 파라오도 이 사람 모세를 갖다 후계자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아시다시피
그 애굽에 있는 그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 그냥 막 채찍으로 치고 그러는데 모세가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맞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애굽 군인을 갖다 죽여버려. 그래갖고는 시체를 갖다 아주 싹 감춰버렸지.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걸 갖다 믿고 있어, 자기는. 그렇게 되는 걸 기회를 갖다 잡고 있고.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막 싸움이 붙어갖고는 너희들 왜 같은 동족끼리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당신은 왜 그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발각이 나갖고는 결국은 이게 발각이 나갖고는 이제 애굽 군인을 죽이고 얘가 이제 히브리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율브리너가 체포해갖고는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사실 모세는 반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죽을 죄를 진 거지. 근데 죽을 죄를 졌는데 율브리너가 말이에요. 모세를 갖다 죽이지 않고 광야로 추방을 했어요. 그냥 광야로 추방을 했어요. 왜 추방했을까요? 예? 예, 살려주라고. 물론 그래도 같은 그 형제로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정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프린세스한테 야, 너 봤지? 너 나 갖다 그렇게 구박하더니 봤지? 그런데 이 프린세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큰 위치로 지금 마음속에 연모하고 사로잡혀 있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갖다 죽이게 되면 이 프린세스 마음은 영원히 그 모세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세가 어떻게 앞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걸 갖다 내가 너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갖고는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모세를 갖다. 모세는 추방돼 갖고는 저 미디안 거기에 이제 그 딸고 있는 집에 맞다라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는 살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죠. 어떻게 불렀냐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모세가 가보니까 이게 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나? 왜 근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나? 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는 모세한테 너는 그 지팡이 들고 애굽에 있는 네 백성한테로 가라. 내가 너를 해방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모세가. 그래갖고는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어. 이 바로는 죽고 이제 이게 이름이 원래가 람세스예요. 람세스라고 하는 이름이면서 바로는 대통령이라는 걸 알았죠, 대통령. 그래서 이 율브리너는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람세스 2세. 역사에 나와요. 율브리너는 람세스 2세예요. 그 모세가 람세스 2세 앞에 나간 거예요. 자기 형하고 같이 아론하고. 그래갖고는 야, 내 백성들 갖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한테 보내달라고 그렇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코웃음 치면서 야, 말이 되냐? 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렇게 하느냐? 코웃음 쳤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고 벌써 5번째 됐을 적에는 에집트가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럼 빨리 그때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고 나서 이제 왕국에 들어가고 이제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가면 이 프린세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모세를 못 당해낼 줄 알았어.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모세였다. 그때도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쫓겨나고 나서 40년 지났는데도 이 모세의 부인이 장막을 치고 거기 왔어요. 모세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민 옷을 입고 그 여자한테 찾아가고 뭐라 하냐면 네가 바로 모세의 부인이구나. 그러더니 네가 결국은 승자고 나는 패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는 이 바로 이집트의 그 왕이 자기 남편인데도 싫다는 거지 지금 그때도. 오직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 당신 남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내 남편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신을 만난 후부터는 위너가 없습니다. 나도 모세를 잃었고 당신도 모세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와갖고는 이 남자의 마음을 갖다 이제 긁는 게 이 여자예요. 이 여자의 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당신이 모세한테 그렇게 내가 당할 줄 알았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황제가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각관계를 이용한 거야. 삼각관계도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The Prince of Egypt라고 하는 그 책에 그 관계가 다 잘 나타나요. 성경에는 별로 이게 안 나타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 성경에. 근데 거기에는 잘 나타나갖고는 그런 참 메뚜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것도 재밌고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 기도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가 세 가지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청원 기도, 두 번째는 감사 기도, 세 번째가 명령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청원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거의가 다 청원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원 기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 그냥 하려니까 해. 근데 뭐 목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좀 더 잘 들어주지, 나 같은 평신도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 별로 관심이나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란 존재는 어떤 목사, 장로, 교황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그런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런 파워를 갖고 있고, 이제 명령 기도 이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청원 기도, 감사 기도, 명령 기도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질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달라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야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너는 결국은 다른
우상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고 나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소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먼저 이 우상을 갖다 그러면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갖다 나는 믿어. 창조주를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넌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 넌 우상한테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식이 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성경 역사를 갖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 옛날에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아버지가 뭐냐면 데라. 그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이 3명.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나홀, 한 명은 하란.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 근데 이 데라가 직업이 뭘까?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로서는 뉴욕같이 최고로 발달한 장소고 최고로 비옥한 땅이고 우선 번화한 데고 발전한 도시였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서 데라가 3 아들 데리고 무슨 직업으로 살았을까요? 목사였어요. 목사. 근데 이 데라가 그 노아의 그 아들이 그 셈, 함, 야벳 있는데 셈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셈의 직속 후손이 데라야. 직속 후손이. 근데 이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일이 직업인데 그 당시에서는 제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직업이 나무로 이런 그 신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파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성직자가 그걸 했어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자꾸만 기억해갖고 뭔가 좀 관계를 갖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낸 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로 조각해갖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데라는 수입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직업을 갖다 이 아브라함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못마땅히 생각한 거야.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 같아. 하루는 와보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팔라고 만들어낸 신상이 10개 정도 인벤토리가 있었는데 9개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거야. 한 개만 남고.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깜짝 놀란 거야. 이거 하나 만들려면 무지하게 시간 걸리는데 이거 돈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제일 큰 신상의 손에다가 망치를 하나 망치 같은 거지. 뭐 지금 같은 망치가 아니겠지 옛날에. 그거 갖다 하나 해놓고 그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이 제일 큰 그 신상이 다른 9개 신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자기가 부숴놓고서 아브라함이. 근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나를 갖다 이렇게 믿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데라한테 아버지 이제 우리 이 직업을 갖다 관둡시다. 집어치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라라는 사람한테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라. 이민명령을 내는 거야. 이민명령. 근데 이민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데라는 여기가 수입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또 알다시피 시골 촌으로 가는 거니까 안 가고 미적미적 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데라가 아들이 셋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이 하란이 세 번째 젊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이 그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막 쇼크도 보통 큰 쇼크가 아니지. 그래서 데라가 드디어 결심하고선 두 아들 데리고 그 하란이란 그 죽은 아들이 아들 하나 낳고 죽었지. 그 이름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알죠? 그게 아브라함의 그 조카예요. 롯. 그래갖고는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데라가 가족들 다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죽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 그게 원래 죽은 아들 이름 그 이름으로 도시가 하란인지 아브라함이 가면서 야 이 도시는 하란 때문에 왔으니까 하란으로 명령하겠다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란으로 와갖고 데라도 죽고 나홀도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있는 이 그룹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걸 갖다 인도하지 쫓아내고서 있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벌써 이 갈대 우르에는 이런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성직자가 그거 했다니까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갖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 지금 뭐 우리 뭐 이런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 만들어갖고 팔고 뭐 십자가 이 십자가도 말이죠. 이 십자가도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도.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가 없죠.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면 단주 알고 말이죠.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예수라는 이름도 우상이 돼요.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예수도 옛날에 자기가 깨달음 갖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수해갖고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겠다. 사람들한테. 유전에 제가 예수의 믿음을 얘기했죠. 예수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다가 자기 제자들한테 나는 이 세상을 갖다 죽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예수가 죽은 뒤에 예수란 이름으로 완전히 교단을 만들고 그 AD 그 예수가 죽은 지 한 300년쯤 됐을 적에 회의에서 야 예수를 갖다 우리가 인간 예수로 남겨놓을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신 예수로 만들까 하고 투표했어요. 그래갖고는 그것도 뭐 아슬아슬하게 예를 들어 100명이면 52대 48로 신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자마자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갖다 쓴 복음이 80개 정도가 됐어요. 원래 80개. 지금 4개가 남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80개 정도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복음 서두를 갖다 쭉 보면요. 예를 들어 빌립도 복음서 썼어요. 그래서 빌립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빌립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짝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한테 왜 막달라 마리아만 사랑하고 우리를 갖다 천대하느냐, 그리고 컴플레인하는 얘기 막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도 나의 남편 예수라는 말이 또 2번이 나온다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죠. 80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 예수가 결혼했다, 자식을 가졌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는 싹 다 AD 300년부터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거나 걸리면 그건 화형이고 무조건.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그 성배란 말 들어봤죠? 성배. 이야기 제가 해보죠. 홀리 그레일. 뭐라고 이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마신 와인잔. 홀리 그레일. 성배. 성배를 찾아라. 이런 것이 이제 각 세대 통해서 나왔죠. 이 성배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돌아가실 적에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난 딸이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 부인하고 똑같아요. 사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시온 수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비밀단체 그거는. 그 단체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 놀라워요. 그 사람들의 그 후손 보면 예를 들어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이 보티첼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을 갖다 발명한 사람 누구요? 아이작 뉴턴? 그 사람도 맞죠. 그 사람도 거기 보면 놀랍죠. 그래갖고 쭉 내려왔어. 거기에 공개된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장 콕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장 콕토. 이 프랑스 사람인데 아이작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전부 달라요. 또 음악 모차르트 그 사람도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이런 정확한 기록들이 지금 다 면밀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1945년도 나가 한마디하고 1950년대에 있는 쿰남에서 나온 많은 기록에 보면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막달라마하고 결혼해갖고 가족 이 혈통들이 있는 거. 그렇지만 그 혈통들이 교회에서 놔두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갖다 완전히 베냐민의 귀족의 딸인데 그걸 창녀로 몰아버리고 완전히. 그리고 예수는 결혼도 안 한 걸로 알고 예수의 어머니는 또 동정녀고 이 완전히 이 기독교를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음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다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지금 이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는 것이 좀 희한해요. 제가 보기에. 이 지금 대례가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믿는 방법으로서 뭘 했다고요? 우상을 깎아갖고 사람들한테 팔았다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이 대략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완전히 똑같아. 어떤 면에서 똑같냐? 원래 이 여호와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 인간들을 갖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을 하시고 자녀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그걸 갖다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해요. 그런데 항상 그 종교들은요, 하나의 어떤 이 조직이 되게 되면 이 돈이 필요해. 물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따지지 않고 우리한테 부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필요한 돈이 다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드는 그 종교 제도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 그래갖고는 전부 종교를 갖다 하나님을 뭘로 만드냐면 기브 앤 테이크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 대란 때부터. 그래갖고는 이걸 만들어갖고는 이 앞에서 절하면 농사가 잘 될 거야. 이 앞에서 절하면은 애가 없으면 자녀가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뭘 희생하라 그러고 말이죠. 조건적인 하나님을 갖다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말이죠. 모든 종교가, 교회가, 신학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데려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상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강의를 갖다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그거예요. 야, 이게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다. 이거 완전히. 이거 다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손을 써야 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완전히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명령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이제 명령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의 신앙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옛날에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옛날에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항상 전쟁할 적에는 10계명이 든 그 법궤를 갖다 앞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지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앞을 갖다 이렇게 세워갖고는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법궤를 뺏겼어. 저거 갖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 갖고 이걸 뺏긴 뺏었는데 마차에 실은 법궤를 뺏었는데 이걸 갖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큰 신상이 있어요. 그 다산. 이 수확을 많이 해주는 자기네 어떤 그 신상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그런 왜냐면 거기서는 그 여호와 종교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교회야, 말하자면. 그래서 십계명이 든 법궤를 갖다 그 앞에다 갖다 놨어. 걷다가 이제. 왜냐면 그게 또 자기네들 보기엔 거룩한 장소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신상이 팔다리가 잘리고 쓰러져 있는 거야. 물론 그건 여호와 하나님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요, 적어도 자기를 갖다 신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11조 열심히 내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딜하는 기도를 갖다 아주 싫어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 보기에는 우상이야. 그건 다. 야, 너는 네 아들로서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갖다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 얘기해. 그걸 갖다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전부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너 열심히 교회 갈 테니까 지옥만은 보내주지 마세요. 그거 전부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거. 이 지옥의 교리를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이게 데라의 종교예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저 지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 보기엔 없어요. 22강에서 본격적인 명령기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